오늘 시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이제는 이 시가 지금 어떤 마음에서 지었다라는 것을 조금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큰 사건들을 우리가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먹동이었던 자기에게 기름으로 왕이 될 것이다 예언을 하고 갔던 일,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기 위해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죽인 일, 그리고 10년간 도망을 다녔던 일, 자기의 장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고자 쫓아다녔을 때 도망 다녔던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를 남기게 했던 사건 2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에 범했던 간음의 사건과 또 하나는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용맹스러웠던 아들, 준수하였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였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지은 시가 약 몇십 편이 됩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솔로몬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었을 때 지은 시가 참회시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비탄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토로하는 시를 약 학자들에 의하면 27편 정도가 그 비탄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 중에 150편 중에서 27편이 마음이 괴로워서 지은데 그 중에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다녔을 때. 오늘 이 시편 역시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도망을 가면서 지었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라면 우리가 말이 좋아서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다 그런데 지민이가 저를 쳐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겁니다. 밤에. 영환씨가 우리 재영씨가 주혜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이 참 그것도 왕권 때문에 내 재산이 탐난다고 내 왕위가 탐난다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참 그 심정이 어땠을까? 참 1절부터 11절에 도망을 가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찢어지는 마음을 자신의 곤고한 처지를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참 괴롭고 힘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분노같이 밀어오르고 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근데 오늘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예전에는 나와 있지 않았던 이 비탄시 가운데 나와 있지 않았던 아주 독특한 소재가 하나 나옵니다. 이 압살롬을 도와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 그 핵심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아히도벨입니다. 이 압살롬의 책사, 다시 말하면 머리를 제공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히도벨인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요. 다윗과 전쟁을 할 때에 다윗과 함께 도망을 다니면서 10여 년간 도망을 다니면서 작전, 도망 다니는 것과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했었을 때에 자기의 오른팔 참모로서 군사 작전을 짰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차라리 나의 원수였더라면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고 피했을 거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내가 그냥 안 볼 걸 안 보고 말겠다. 그 말을 합니다. 나의 친구요, 나의 벗이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주를 찬양하며 함께 걸었던, 나와 죽음을 맹세했던
내 친구요 동료요 전우가.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똑같이 맞아서 아파하던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맞으면 훨씬 더 아프지 않습니까? 그게 얼굴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그렇듯이요. 다윗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시 평정을 찾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밖에 위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15절 이후로 쭉 하면서 우리가 아주 오늘 눈여겨봐야 하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말씀이 바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잠깐 보실까요? 첫 말씀만 한번 읽어보시죠. 내 짐을 여호와께 뭐라고요? 맡기라. 우리가 그냥 보니까 내 짐을 갖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좀 이거 맡아줘 그러는 것 같은데, 이 히브리어에서의 이 맡기다라는 말은요, 독일 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돌멩이 같은 걸, 쓸모없는 것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베레페나는 거예요. 이 샬라크라는 동사가 이 히브리 말에 있는 이 말은 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을 샬락했다라고 하면은 에휴, 저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정리하고 내가 저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지우겠다, 관계를 끊겠다, 그런 의미에서 샬라크라는 말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샬락해라, 던져버려라, 던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알겠어요. 그래요. 내 무거운 짐을 갖고 왔다가 수고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놨어요. 자, 이것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그 다음 문장이 참 우리를 정말 깊은 신앙의 경지로 깨닫게 합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붙드시고. 여러분, 자, 하나님에게 왔습니다. 우리의 짐을 맡겼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해서, 아들에게 피해서 도망가면서 그 무거운, 왕권이 위태롭고 목숨이 위태롭고 나라가 위태로운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보통 짐을 맡기면 받는 게 뭐예요? 짐을 받아야 돼요. 나라가 흔들려요. 왕권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뭐를 잡아주셔야 돼요? 나라를 잡아주셔야 되고 다윗의 왕권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 짐을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너를 붙드시고. 이게 참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내 무거운 짐, 내 인생의 고통, 내 문제거리,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문제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짐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은 그 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짐을 받아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짐 얘기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를 쉬게 하겠다. 너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정말 걱정거리는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바랬던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만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나를 붙잡으시길 원하십니다.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짐이 더 관심이 있어요. 이 표현을 어떤 목사님은 참 재미있게 아주 우리 귀에 쏙 들어올 수 있게끔 그 예를 들어드신 분이 계셔서 제가 소개를 해드려요. 비행기 탑승할 때 우리 한국 많이 방문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방문할 때 친지나 아니면 누구들이 부탁한 거나 선물을 아니면 귀한 거를 요즘 비행기 내에 기내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코퍼에다가 가방에 쌉니다. 그것을 잘 싸가지고 탑승 수속을 하러 가요. 이 짐이 참 중요한 건데 이 짐을 좀 잘 좀 부탁드려요 라고 말하면 제일 먼저 그 비행기 탑승 체크인 하는 곳에 있는 직원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 합니까? 여권과 비행기 표를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짐을 좀 맡아주시겠어요? 잘 좀 보내주세요. 예, 제가 잘 보내드릴 테니까 여권하고 비행기 표를 먼저 주세요. 뭡니까? 우리는 짐을 가지고 와서 이 짐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여권을 보자, 비행기 표를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를 먼저 검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권 수송만 되면, 체크인만 되면 그 짐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짐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멀리 한국까지 날아가요. 열몇 시간 날아가는 동안 내가 그 짐 잘 있을까? 한번 내려가 봐야 되는데 이건 뭐 비행기 이 발밑에 구멍이 뚫어서 그 잘 있나 누가 가져가지 않나 볼까?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 딱 도착하면 자동으로 내 앞에 딱 나와요. 그게 짐이에요. 우리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거리를 주세요. 기도거리를 주세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요소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짐은 짐일 뿐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말씀도 똑같아요. 의인이 흔들림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이 누굽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 다윗이에요. 짐을 갖고 나온 사람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붙들고 왕위를 붙들고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의인이 요동하지 않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와 걸림돌과 여러분 기도 제목 있지 않으십니까? 그걸 가지고 나오실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고 하나님이 붙드실 것은 여러분이지 여러분의 문제거리와 짐,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비행 탑승할 수 있는 허락만 떨어지면 짐은 자동적으로 내가 한국에 가서 찾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짐을 못 놔요. 그 짐을 붙잡고 주님, 주님, 주님. 예수님은 여러분의 짐을 받아주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편히 쉬겠다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드릴 겁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샬락, 하슐렉, 던져라 나에게. 그러면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건 문제거리도 아닙니다. 이건 내 소원거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만 한다면 저 짐은 내가 목적지에 이르면 그냥 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진짜 새벽기도 나오는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관심은 짐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에 쫓겨서 도망가는 과정에서도 아들이 자신의 동료여 전우였던 벗이 그렇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대한 신뢰를, 자기의 모든 것을 하슐렉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에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에게 던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일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 문제가 도대체 나에게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시길 원합니다. 설령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뜻을 나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붙드시길 원하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관심은 짐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관심 역시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짐을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며 이 짐이 좀 잘 가야 될 텐데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깨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권과 비행기표, 탑승 수속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것입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드립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며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기도의 제목은 기도의 제목거리도 되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